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저도 오늘 이제 새벽 인도를 하고, 그리고 또 오늘 신학교 강의가 2학년 3학년이기 때문에 1시간 20분씩 두 강의를 하고, 또 그때마다 이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또 말씀 주지만은 예배 대상이 말씀의 대상이 다르잖아요. 근데 확실히 같은 말이라도 대상들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역사하는 게 이렇게 다른 걸 느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모할 때, 할렐루야, 이 시간도 동일한 우리 담임 목사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하면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하니까 일단은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는 자체가 성공했어요. 승리했어요. 여러분 잘하신 줄 믿습니다. 옆분들에게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참 잘하셨습니다. 축복해줘. 참 잘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에 잘한 일이 많지만은 오늘 최고 잘한 일이 바로 이런 예배 현장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남선교회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여성 속회가 잘 이루어지듯이 우리 남성 속회가 10월 달부터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례로 말하면은 남성 1 속회가 속장님이 유기화 권사님이고 강사 혹은 부속장 인도자가 홍상 장로님이고 총무가 박동신 권사님이에요. 제2 속회가 유배기 장로님, 이충우 장로님, 황대남 권사님입니다. 3 속회가 김기만 장로님, 장난식 장로님, 김승무 권사님. 4 속회가 양승원 장로님, 유필재 장로님, 강석판 집사님입니다. 또 이제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 5 속회가 이정우 권사님, 이동주 권사님, 한유성 권사님. 남성 6위 강영용 집사님, 이명옥 권사님, 김기인 권사님. 남성 7위 김유석 집사님, 오미혁 집사님, 윤병찬인데 앞에 이 세 분들만 보이는 게 아니고 속도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분들이 지금 교회 예배 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음만 결단하면은 우리가 주일 예배 후에 교회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도 우리가 모일 수가 있고, 혹은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한번 장로님 어느 날 우리 가정에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해서 때는 부부들 모일 수도 있고, 지금은 우리가 전체 그룹이 중요하지만은 또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그룹은 거기다가 목사님은 말씀하고 여러분 아멘하고 주고받고 대화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속회 공동체는 여러분 대화할 수가 있고 오픈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아픈 기도 제목들을 오픈하며 또 기도받을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제약을 시키지만은 이제 코로나 이후 핑계가 안 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여러분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 코로나 격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유선 집사님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지금 격리 중에 여러분 있습니다. 왜 새벽에 안 보이나 그래도 걱정하지 말고 새벽에 안 보이면 코로나 격리 중에 있나 보다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저분이 시험 들었나, 저분이 교회 안 오려고 하나, 그렇게 보지 말고 좋은 쪽으로 여러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속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옛날에 우리 가정에 복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속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 가정에 우한지루가 있고 가정에 냉랭하고 쌩쌩한 것은 가정에 예배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속도원들이 7, 8명씩 오셨어요. 그러면 속도원들을 위해서 그 바쁜 가운데 청소하고 방송을 준비하고 또는 차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그걸 다 나를 위해서 다 복을 다 준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인가 우리 가정의 문이 닫히고 있어요. 그죠? 가정의 문을 닫히고 있는 거야. 속도원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서울의 그 바쁜 아주 소위 인텔이라고 하는 그 학벌 있고 의사 그룹들도요,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우리 매제도 매제가 아니지, 우리 여동생 매제인가? 큰 매제는 장로 선교사고 둘째가 피부과 전문이에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3억 5억씩 비상금을 해놔야 돼요. 의료사고 나면 그걸 떼어야 돼요. 그리고 법적인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여러분 청담동에 큰 전문의로서 그걸 하다가 이게 혼자 못 하잖아요. 동업하는 의사들이 막 그냥 이용하고요. 말도 못해요. 이 어려움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사들이 술이나 세상 걸로 이렇게 그걸 달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좋은 교회들이요,
그 의사들이요 밤 9시에 모이는 거예요. 밤 9시에 모여 속회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왜?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왜? 세상에 돈도 자기 실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치료도 하는데 마음이 허전한 거야. 영이 허전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많은 사람들 치료 고쳤지만은 영적인 이야기는 처음입니다. 왜?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대화를 해야 살게끔 된 거예요. 그 영적 동지가 필요해. 저분 만나면은 100마디 말하면 99마디가 다 하나님, 교회, 성령 다 이런 이해가 돼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살게끔 되었단 말이죠. 오늘 특별히 심야 기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여러분 초청하고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오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줄 이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목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바로 승리한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눈이 있는데 이 눈이 우리의 이 시야가 있어요. 시야가 있는데 오늘은 어떤 눈을 얘기하냐면 영적인 눈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눈이요? 영적인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눈이 여러분 이렇게 밝아지면 좋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침침해요. 자꾸 연세가 드시면서 녹내장, 백내장 있고 수술해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느 경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요. 아, 눈이 침침한 거. 왜 나는 젊을 때 1.5, 2.0 있는데 연세가 80인데 왜 내가 눈이 2.0이 안 될까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1.0도 좋고 0.8도 좋고 때로는 희미하게 보이는 것도 그냥 감사하고 인정해야 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연세가 드셔도 하나님 오늘 밤에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육적인 시야를 가지고는 오목사를 보고 있지만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에 뒤에서 하나님이 오목사 입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걸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 낙상식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세로 왔을 겁니다. 우리가 봉헌 예배 드리고 우리가 교회 수선을 한 다음에 우리가 특별히 한번 예배를 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 교인들, 그동안 나온 교인들 혹은 축하로 올 많은 교인들이 봉헌 예배한대, 입당 예배한대, 교회가 수선했대. 그러면 오늘 헌금 좀 해야 되겠네. 오늘 또 수건 주겠지, 떡 주겠지, 밥 주겠지 하면서 그냥 쉽게 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다 앉아 때리는 어떤 사람은 책상 다리하고 팔짱을 기도하고 여러분 순서가 이러네 하다가 어느 순간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안개처럼 스물스물 순서 맡은 분들 설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걸 아까 그런 자세로 온 사람 보는 순간에 다리가 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 거기서 막 무릎을 꿇는 거예요. 박석, 돌멩이 위에 그들이 무릎을 꿇었다. 이게 역대하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구나. 여러분 언제 기적이 나타나냐?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이 내가 육으로 보는 그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분이구나 볼 때 그분을 존귀하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배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만났다, 체험했다, 경험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첫째로 현실을 똑바로 보는 이 눈이 있어야 됩니다. 현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현실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는 거. 현실 우리 교회 모습을 또 혹은 우리 가정의 모습을 직시하는 거예요. 거기는 뭐 가감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구나. 신앙의 상태가 이렇구나. 우리 가정의 물질의 상태가, 건강의 상태가, 이 관계 상태가 이렇게 깨졌구나. 이런 관계구나. 그걸 한번 직시를 하는 거예요. 현실을 첫 번째. 그래서 그러려면은 우리 현실을 보는 이 눈이, 우리 이 눈도 삐뚤어지면 안 돼. 눈도 잘못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보는 거예요. 저게 3개구나 4개구나 그런 상태로.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성경대로 한번 보는 거예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이것만 딱 보면은 왕이 누군지 몰라. 이 왕이. 그리고 지금이 어떤 배경인지 몰라. 그래서 목사님 설교할 때는 이 본문의 전과 후를 같이 연결해 주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려면은 열왕기하 6장 8절을 여러분 봐야 돼요. 열왕기 6장 8절을 보니까 잘 보세요. 그때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아람 왕이 나오네. 누구와 더불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맞아 그 말이 말해요.
돌싸움에 다시 말하면 아무 곳이나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예? 맞아요 그게? 9절 봐, 9절 봐야 뭐냐? 9절 하나님의 사람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여기 보니까 아까 8절은 아람 왕이 나왔고 9절에는 이스라엘 왕이 나온 거야. 그러면 14절에 이 왕이 아람 왕인가 이스라엘 몰라. 그러기 전에 9절을 봐야 돼.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도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에서 누구?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죠. 그 뒤에 보면 나와요. 엘리야네 엘리사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시대도 왕들은 왕권을 가지고 자기 전략을 가지고 전쟁하는 게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느냐 지게 하느냐, 거기에 이제 그걸 보려고 하니까 왕들 주변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던 거야. 왕일지라도 선지자의 인도를 받는 왕은 승리했고 선지자의 인도를 무시하는 왕은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뭐라고 했어요?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니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요, 또 10절도 봅시다. 10절 읽어봅시다. 뭐냐? 시작.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주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왕이 전략대로 한 게 아니고, 가라면 가고 경계 밖에 이스라엘 밖에 있고 경계를 넘지 말라면 넘지 말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11절 한 번 더 볼까요? 10절. 10절, 11절, 10절 그래요. 한번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여기 보니까 누구 왕이 나와? 아람 왕이 나와.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야,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런 말을 여러분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람 왕이 11절 보니까 마음이 불안하여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스라엘 왕하고 내통하는 자가 있나 보다. 왜? 우리 전략을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사람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 하겠어요? 구체적으로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합니다.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여기 보니까 아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엘리사가 나오는 거예요.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니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침실은 나 외에 아무도 없는데, 응? 시시카메라도 없는데, 내가 침실에서 전략을 짜고 중얼거린 걸 이스라엘 왕이 알아? 그때 그 신복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요 아람 왕이요 당신이 침실에서 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따라합시다. 사람에게는 비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없다.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듣고 있다. 전달자가 있다. 때로는 실수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비밀을 자기가 실수로 여러분이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은행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 비밀번호가 몇 개 있잖아요. 여러분 비밀번호를 보관하는 방법이 다 여러분 있을 거예요. 휴대폰에다가 혹은 냉장고에다 써놓기도 하고, 또 성경책 써놓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책 써놓으면 교회 놓고 오면 누가 보면 어떡하지? 냉장고다 보면 며느리에서 보면 어떡하지? 남편이 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숨겼다가 나중에 못 찾아. 그걸 못 찾는 거예요. 비밀번호로. 그래서 아주 쉽고 편하게, 그래 도둑놈들이 거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생년월일 내지는 휴대폰 내지는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분은 3927 해놔. 3927. 기독교인이 그걸 또 알아. 기독교인의 권사님이네. 그러면 혹시 3927 눌러볼까? 3927로 또 한 사람 많아 또 이렇게요. 어? 비밀이 있을 수가 없다. 오늘 보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 열왕기하 6장 13절 보니까 말씀도 봅시다 한번.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자, 이 아람 왕은 자기의 비밀을 자기의 침실에서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왕 하나 잡으면 끝나는 줄 알아. 그래서 신복을 통해서 빨리 보내서 이스라엘 왕을 잡아라. 여러분, 우리가 영화 한번, 한산 같은 영화는 여러분 한번 보면 참 좋아요. 끝났을 것 같은데,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 그건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일본 왜군하고 우리나라 조선 배하고 그때 탐망꾼이라고 한번 설교할 때 탐망꾼이 탐망꾼, 그 여성 탐망꾼, 남자 탐망꾼. 그래 탐망꾼이 그거야. 적진에 보내는 거야. 그 적진에서 왕 옆에서 힘들면서 그걸 다 빼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한 여인이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잖아요. 예? 오늘 말하면 대한민국 조선 이순신 장군의 그 전략 승리하도록 적진에 가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요. 나중에 들키죠, 여러분요. 이 탐망꾼들 때는 좋은 면에 그렇지만은 여러분 옆에도 탐망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정말 내통할 수 있고 진짜 여러분과 비밀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일일지라도 지금은 이틀 3일이면은 다 전달됩니다. 다 전달돼요. 그렇게 알고 해야 돼. 뭘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카톡에 뭘 올려도 어쩌다 공개되어도 이 정도야 그래야 되지, 거기서 이상한 비밀이나 이상한 게 폭로되면 나중에 명예훼손이나 그런 걸로 다 큰일 나버려요.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드러나듯이 사람 관계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너무 많은 비밀을 둘 필요 없어요. 한효성 권사,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한 권사님만 알아요 할 때 한 권사님은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그래 알았어요 했는데 다음에 누가 그걸 알아요 그러면은 내가 한 권사님 알라 하겠는데 그만 얘기했지요? 아니에요. 내가 얘기한 거예요. 이정남 권사님 말 알아? 벌써 내가 얘기한 거예요. 김기인 권사 말 알아? 내가 다 한 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게 있으면요 입이 근질근질 그래서요 담을 수가 없어요. 아우 왜 이렇게 밤이 깊어? 아니, 밤이 새야 빨리 얼른 얘기하. 전화통 갖고 막 얘기하지 마. 30분, 1시간, 2시간 막 얘기하지. 그런데 누군가는 또 다 녹음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그게 불법이야. 그건 어쨌든 녹음을 하는 건 불법이야. 물어봐야 돼. 녹음합니다. 물어봐야 돼. 녹음은 지금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이 어느 날인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런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게도 첩자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공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첩자 중에 첩자는 마귀입니다. 악한 마귀는 여러분의 소리를 전달해서 여러분 체면 깎이고 여러분 의심 깎이고 여러분을 아주 추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마귀는 뭘 한다 하죠? 마귀의 괴계, 마귀는 모살꾸며, 마귀는 또 없는 말을 침수봉대 막 확대시켜서 일단 지난번에 괴벨스처럼 선동을 시켜놓고 일단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내 비밀을 아는 그 사람만 제거하면 되겠지 하면서 거기서부터 살인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만 죽이면 내 침실에 이야기한 전략이 막아지겠지. 그래서 지금 어디 있는 걸 알았어요? 도단성에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을 보면 이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이에요? 아람 왕이에요? 아람 왕입니다.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어디로 보냈어요? 도단이라고 하는 곳, 도단성. 거기 누가 있어요? 엘리사가 있는 거기에.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다는 걸 알고 많은 병과 말과 군사를 보내어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뭐 했더라? 에워쌌더라. 이제는 겹겹이 쌓기 때문에 이제는 도간에 든 뭐다? 쥐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유다 백성의 이 엘리사만 잡으면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의 전략을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만 그 전략이 끊어지면 완전히 아람이 이스라엘 이기니까. 그리고 완전히 엘리사가 있는 이 도단성을 여러분 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6장 14절 이걸 통해서 현실이 이런 현실이구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 이건 완전히 포위당했다. 엘리사는 끝냈다. 이때 영적인 눈이 열리는 사람은 두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 가면은 어떤 단계냐면은
전쟁은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죠. 우리 한권산 찬양도 하는데,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걸 영적인 우리들이 먼저 신뢰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믿고 있어야 돼요. 때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 전쟁은 사람끼리 혹은 영적 혹은 뭐 물질과 낮은 전쟁이야 그러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승리의 깃발을 이미 꽂아놨어. 싸워봤자 이기는 거야. 근데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승리의 깃발을 눈이 열려서 보는 자들은 지는 것 같을 때 항복하네. 지는 것 같고, 진흙탕 같고, 지금 넘어지고 완전히 망할 것 같고, 왜 오히려 고난이고 아파? 그래도 승리의 깃발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이거 과정이네. 결국은 승리할 건데, 조건이 있다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목사 내가 너 이기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마음에 합해야 돼. 그것만 되면은 우리가 기죽을 게 여러분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전쟁의 승패 중에서 승리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이제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부터 얘기하죠.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했던 사람 하면 여러분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호사밧이었어. 다윗 사무엘상 17장에 나오고요, 이건 사무엘상 17장. 그 여호사밧은 역대하, 대하 20장에 나와요. 20장에 나와.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여러분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사무엘상 17장 4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골리앗은 거장입니다. 칼이 있습니다. 다윗은 왜소합니다. 다윗은 들고 있는 무기가 손에 스킬, 익숙한 물맷돌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온다라고 하면서 돌을 던졌을 때 이마에 맞고 죽었잖아요. 그 전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너와 우리의 전쟁은 칼과 병기가 아니다. 칼 숫자 내가 많다, 네가 실력 좋고 네가 더 알고 능력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네 편이 아니고 내 편 되면은 왜소한 나도 돌아나가고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다윗이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역대하를 보니까 역대하도 역시 여기 마온과 암몬 족속, 이 암몬하고 또 여기 오늘 여기 누구죠? 아람. 이 아람이 오늘 말하면 저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이죠. 다메섹. 사도행 9장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잖아요. 할 때 그 다메섹이 오늘날 다마스커스야. 그게 오늘날 시리아라는 동네의 수도요, 수도. 그럼 이 아람이란 거 안폰에 나왔네요. 10절 보니까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 요 전에 한번 1절을 봐. 1절. 이게 또 여호사밧 시대 무슨 전쟁인가 보면은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한번 화면 띄워줄까요? 역대하 20장 1절. 준비가 안 됐을까? 여기 연합군하고 유다와 싸움이야. 유다의 왕은 누구였냐면 여호사밧 왕이었어. 역시 마온, 암몬, 또 여기 아람이라는 이 세 나라가 연합이 되어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온 거야. 그때 여호사밧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과 연합하여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야, 전쟁이 보세요. 이 게임이 되는 거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유다, 여호사밧 여러분 이 약한 데인데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해서 막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때에 역시 여호사밧 왕도 능력 있고 왕권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옆에 지시합니다. 그게 아까 15절입니다. 다시 한번요. 15절 읽어보시다 한번요. 15절. 너희는 시작. 아이시엘이 시작.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기를. 그 다음에 16절인가? 맞아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게 중요하잖아. 다윗처럼. 다시 시작.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했다. 만약에 이 전쟁이 여호사밧이나 내게 속했다면은 실력 보고 졌다, 안 된다. 그러나 실력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도록 싸우도록 해주시는 분위기 만들면은 그분께 속했다면 이긴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사밧의 이 고백이었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이나 사업장, 교회 생활, 직장, 지금 여러분의 문제, 이거 지금 전쟁이야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주권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오목사 편에, 하나님이 여론 편에 있기만 하면 승리한다. 아브라함의 그 남북전쟁, 그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할 때 부하들이 와서 지겠습니다, 우리가요, 빨리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이기게 하시옵소서 합니다. 그때 에이브람 링컨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전쟁은 다윗처럼 하나님 속한 거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기만 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남북전쟁 승리하죠. 흑로 해방을 시켰잖아요. 노예들 해방시켰잖아요. 미국의 16대 에이브람 링컨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약하지만은 지금 우리 가정이, 우리가 뭐 돈의 문제 아니면 우리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때는 동기간들 누구에게도 안 된다고 일단 결정 빨리 해야 돼. 이건 누구도 안 된다, 돈으로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느냐,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려고 하시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하나님 앞에는 큰 문제나 적은 문제나 아무 상관없어요. 큰 병이나 적은 병이나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꼭 병에 걸렸다가 낫는 것만 하나님 영광이 아니잖아. 하나님 오늘 밤에 불러간다면은 나는 그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까. 오 목사 오늘 밤 설교하고 너 하늘나라 필요해 와 하면은 우리는 빠이빠이도 못하고 그냥 가야 돼요. 그냥. 그때 후회하는 거지. 아이고 목사님 있을 때 목사님 좀 잘할 걸, 아이고 오래 있을 줄 알았더니. 왜? 오래 있을 줄 알고 속썩이다가 나중에 잘하려고 했거든? 아니에요. 잘하려고 하니까 없어지는 거야. 남편 아내 다 마찬가지, 우리 부모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봤자 다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어느 목사님 만나도 똑같아요. 저는 별의별 목사님 다 만나잖아요. 우리 교회 속썩이는 게 그 교회 더 있더라고요. 여러분요, 똑같아요. 그러면은 거기 여러분 3명 개척하는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거기도 한 명이 있대. 맨 앞에 앉아가지고 째려보면서 목사 설교할 때 눈 째려보면서 한 명이, 3명인데도 한 명이 있대. 10,000명도 있고 다 있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혼을 하고 사모도 하잖아요. 그 죄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여기가 마지노선 최선이다, 나 여기 떠나면 죽는다 할 때 여러 가지도 견디지, 이 사람 아니면 뭐 없나, 내 직장 아니면 없나, 이 교회 없나, 절대 적응 안 되고요. 부딪히는 것만 보이고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불렀고 하나님 심겼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꽃 이제 오늘 새로 했네, 뽑아가지 않는 한 나는 여기 박혀 있을 거야.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이 직장 아니면 내가 뭐 없나, 내가 누군데. 그래서 사람은 가난해 보고 고난이 있어야 겸손해. 돈 좀 있어봐. 내가 이까지 월급 받으려고 있어. 알았어요, 갈게요. 그런데 아니면 아내가 찾아가서 과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남편 성격이 원래 좀 뭐 같거든요. 한 번만 봐주세요. 여기 떠나면요 지금 9번째 직장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사정하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여보 이까지 그 직장 때려쳐 가자. 같이 또 막 불을 붙이네, 막 또 불을 붙이네, 막. 응? 네. 여러분 참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다 살면서 문제가 이런 문제 다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사람이 그 나인 와이브즈 그 스토리 중에는 뭐냐면은 2번째, 3번째, 4번째 가면서 첫 번째 좋은 것만 생각나더라. 좋은 것만. 나쁜 것 때문에 그랬는데 좋은 것만 옛날에 첫 번째 여자는 안 했는데 너는 왜 그러냐? 그럼 못 살다 결국은 첫 번째. 다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지정해 놓은 거기가 최선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 지금의 교회, 지금의 교우들, 직장 다 마찬가지. 아도메치요. 안 입고 와도 참 말이 좀 세죠. 더러우셔도 메스고 와도 아도메치 치사해도 유치해 해도 우리는 버티고 살아야 돼. 이게.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여러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꽂아 놓았다. 중요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라는 사환이 나와. 하나님의 사환이 나오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어. 그래서 15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려고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니, 이건 비탄하는 거예요. 난리 났습니다. 왕이요, 엘리사요, 잠잘 때가 아닙니다. 더 나가서 망했습니다. 기도 안 하더니 선생님이요, 망했습니다. 아까 14절 뭐라 했어요? 그걸 알고 말과 병거를 보내갖고 도단성을 에워쌌다 했잖아. 그 도단성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있는 거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비탄이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닫히니까 완전히 3겹 4겹 쌓여있는 그것만 보고 왕이여 끝났습니다. 아니, 엘리사님 끝났습니다. 비탄이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어찌하오리까. 그럼 이 비탄이 자기 혼자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막 비탄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큰일 났네 하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 것 같은 사람들도 한 번 듣는 선입관에 와가지고 끝났다 호들갑을 떨을 때 전체 분위기가 아비규환되는 거예요. 아비규환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떤 적은 분위기, 큰 분위기든 이렇게 엘리사의 사환처럼 눈이 열리지 않아서 호들갑을 떨 때 잠잠하게 해준 지도자가 항상 있어야 돼. 그때 많은 사람이 일어나잖아. 막 그냥 그때 좋은 훈련된 사람이 잠깐만 앉읍시다. 사람이 막 일어나서 막 우왕좌왕할 때 잠깐 앉읍시다 하고 앉는 순간에 50% 열기가 딱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생각 좀 해볼까? 별거 아니네. 사람이 일어나면 막 웅성웅성하는 거야. 막 여기서 막 큰일 났다, 야, 안 된다, 그럴 줄 알았어, 이거 망했어, 안 됐어. 그런데 목사님은 뭐하고, 엘리사는 뭐하고, 잠자고 있네. 아니, 영안이 저렇게 다쳐가고 되겠어? 별 얘기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로 끝나면은 전쟁은 싸워봤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쟁이 지금 쳐들어오게 여러분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한번 또 따라합시다. 주여, 영적인 눈이 뭐하게? 열리게 하소서. 어떤 분이 그 목사님이 이제 이번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눈은 단추눈이래. 이게 떴나 안 떴나 모르는데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다 보인대. 그래도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눈이 무지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내는 제발 아내 가면 눈이 큰 사람을 이제 만나게 하시옵소서. 나중에 결혼하려고 만났더니 자기보다 더 적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한 것은 그 부부를 통해 태어난 자녀들의 눈이 이만큼 커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있어요. 영적인 눈. 자, 오늘 성경을 그냥 또 보는 거예요. 16절 봅시다. 뭐라고 절제시킵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아니, 엘리사가 깨어나자마자 절제시킵니다. 야, 사환, 가만히, 너 또 호들갑 떠냐? 가만히, 너는 조금 생각 좀 하고 말 좀 해라. 지금 조금 그런 일이 있으면, 선생님, 저 이런 상황인데 무슨 의미가 있죠? 한번 좀 물어보고 사람들 앞에 가서 막 비탄 좀 하라. 그래, 너는 꼭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들 있는 데서 막 그냥 큰일 났습니다, 교회가. 이럴 때가 아닙니다. 막. 그래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잖아. 그때 엘리사는 절제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 17절 기도해 줬어요. 오늘 밤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오늘 밤에 눈이 열리면 상황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 언어가 달라져. 그러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 이야, 안 되는 것 중에서 사업장이 안 되고 우리 아이들이 안 되고 속을 썩이는 게 아니고 되고 있는 거구나. 지금 ING 진행 중에 있구나. 이게 보여지니까 베토벤 엄마 아버지가 베토벤을 본 거예요. 에디슨 엄마 아버지가
엄마가 에디슨을 본 거예요. 이야, 이거 실패한 속도가 아니고, 야, 훌륭한 뭐가 싹수가 있다. 그걸 뭐 키웠더니 세계적인 전기 발명한 에디슨 되게 된 거예요. 어? 여러분 여기 오늘도 여기 사과가 있어. 사과 좀 같지요? 사과. 사과 이제 붉으스름해요. 자, 이걸 여러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를 딱 보면은 뭐가 생각나? 사과를 보면은 첫째, 사과를 보는 순간에 맛. 아우, 저거 파란 거 보니까 아우 시겠다. 아우 시어. 벌써 침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빨간에 아우 아주 새콤하고 맛있겠네. 그걸 보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사과 속에 있는 씨를 보는 사람이 있어. 똑같은 눈인데 마음으로 오, 씨가 있구나. 그러면서 누군가가 심었겠지, 누가 수고했겠지. 아, 그걸 내가 먹는구나. 고마움이 있어. 이 씨를 보는 사람이 세 번째는 사과를 심을까? 씨를 가지고 심었어. 그러면서 벌써 심었는데 3년 4년이면 배 사과는 이렇게 작은 이게 되면서 열매가 열려요. 3년 4년이면 벌써 이 사람은 씨를 보면서 심었어. 심었는데 벌써 원줄기와 가지를 치면서 열매가 열린 걸 보고, 여기서 아니라 이걸 갖다 팔아가지고 돈이 생겨서 아들 등록금 주는, 여기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안 봐. 아우 시어, 아이고 맛있댔다. 아우 시네. 아유 난 사과 원래 싫어해. 어떤 사람은 씨를 보는 거야. 야, 저새 씨가 있구나. 누군가 심었겠지. 감사해. 나도 심어볼까? 심으면서 언제나 그게 아니고 열매를 보는 거예요. 더 나가서는 그걸 잘 수확해서 농사물에가 팔아가지고 돈 500만 원, 1000만 원 갖고 와서 우리 아이들 등록금 해주고, 그걸 보는 거야. 이거 보는 거예요. 육적인 눈을 가지고는 요거예요. 아까 요거예요. 현실 정도.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아,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했지. 그러면서 17절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하여,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뭐였더라? 둘렀더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들이 삼겹사겹 쌓인 그 배 위에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군대가 너 엘리사 건들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 불칼이 함께하고 있는 걸 엘리사 사환이 봤을 때, 왕이여, 아니면 여기서 이랬으며, 이런 사건이 열왕기상 18장에 또 나와. 이렇게 하면서 기도합시다. 18장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비소리가 있나이다.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다음에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다 가물어 메마른 상태야. 근데 하나님이 아합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비 오는 소식을 주는데, 이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이고 선생님, 햇빛이만 쨍쨍해요. 헛수고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가서 봐. 몇 번까지? 7번까지. 그랬더니 44절에서 읽읍시다.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사환도, 엘리야 사환도 손바닥만한 이 구름이 여러분 보지 못하고 보았을 때, 그러면은 엘리야가 기도해서 엘리사의 사환이 눈이 열리기 전에는 없다가 눈이 열리게 생긴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나는 있었던 걸로 보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리니까 안 보였어. 7번 보니까 보인 거예요. 엘리사 스님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나이다. 그 작은 조각구름 같은 그 구름이 큰 구름이 되어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는 비를 내게 하는 거고, 비록 여러분이 볼 때는 작은 그냥 실개천 같아, 작은 그냥 씨앗 하나 같아. 근데 그걸 무시하지 말고, 아 보인다, 말씀이 보이네, 하나님의 함께 보이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구름을 만들어 큰 비를 만들게 하는 그런 하나의 동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악한 것들의 눈은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사환이 원하니까 18절에서 아람 사람의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지라. 오늘 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요, 내가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요, 마귀가 더 눈이 열려가지고요 내 상황을 너무 잘 알아서 나를 더 약해 죽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오늘 밤에 내 눈이 열리면은 악한 것들이 여러분의 추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손으로 보호하기를 보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때 막 터지는 거예요. 그때 막 열려지는 거예요. 예? 우리 오집사님 앞에 계시는데 우리 아들 며느리들 참 훌륭하더라고. 교사하고 다 군청 다니시나 지금 강화도 또 다 소원이 또 있어. 그런 것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열어주면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수에서는요 1년, 2년, 3년, 5년, 6년, 7년 동안 계속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 자녀 좀 낳게 해주세요. 응답이 안 오는데 그분은 봉기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 이루어진다. 7년째 아기가 낳는데 쌍둥이가 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면 열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야 이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밤에 여러분 혹시 다쳤습니까? 열려지는 순간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 묻도 안 해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까 보지 못했을 때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고 비탄했고 죄를 짓고 다른 사람 이렇게 분노케 했지만은 네가 열려진 그 순간부터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내가 너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도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 목사님 주변에 힘들게 하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할까.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오해해야 돼. 그렇지 않고는 그냥 기대하는 것은 그냥 뜬구름 잡는 거예요. 그냥 홍수 떨어진 것만, 홍수가 아니라 홍시 떨어진 것만 거의 입 벌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새가 새똥에 그냥 들어올 수 몰라요.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명심하시면서 하나님은 공을 우리에게 줬어요. 하나님, 오늘 밤에 내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귀가 열리게 도와주세요. 사람이 눈이 열리면은 말이 달라집니다. 눈이 열리면 말이 달라지면 듣는 게 달라져요. 눈이 열리면은 듣는 게 가감이 돼요. 아, 이거 안 들을 거. 왜 하나님께서 양쪽 귀를 주신지 아십니까? 쓸데없는 것은 듣고 한쪽으로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듣고 뇌로 가면 안 돼요. 기억창고로 가면 안 돼요. 이거 쓸데없는 건 한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좋은 것은 양쪽으로 듣고 뇌로 기억창고에 쌓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 그럼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 지키는데, 우리 찬양 한번 여러분, 이게 또 예전에 찬양인데 우리 몇 번 불렀어요.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사 나중에 후렴에서 내 입술을 열어주세요 할 때 기도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내 입을, 내 눈을, 내 마음을 좀 닫힌 걸 열어주세요 한번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며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도 기도니까 기도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밤에 열어주세요. 닫혔었습니다. 안 보였습니다. 안 보이니까 그런 말 할 수밖에 없죠.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사, 다시 한번요.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사, 한 번 더요. 주여 나의 회개한 마음으로 죄를 용서하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라. 주여 내 입술을
찬양하리다. 주여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내 입이 주를 찬양하리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라. 주여 내 입술을 오늘 밤에 열어 주옵소서. 내 입이 주를 찬양하리다. 주여 남된 사랑을 베푸시사 구원의 기쁨을 내게 내리소서. 주님의 참된 뜻을 널리 전파하리라.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눈이 주를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한 번 더요 회개한 마음으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사 피 흘린 죄의 그 늪에서 나를 건지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참된 뜻을 널리 전파하리라.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한 마음으로요. 나의 눈이 주를 찬양하리. 회개한 마음으로요.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사 피 흘린 늪에서
늪에서 나를 건지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사 피 흘린 늪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제는 네 일을 널리 전하리이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입이 주를 찬양. 여러분 눈에 안수하세요. 주옵소서.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눈이 주를 찬양하리다. 3절요.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절망의 위에서 빛을 찾아가리라.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 주를 찬양하리이다. 3절 한 번 더요.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사 절망의 늪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제는 잠든 뜻을 암흑에서 빛을 찾아 헤매이다. 주여 나의 눈을 이 밤에 열어 주옵소서. 내일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3절 가사요. 주여 소망을 내게 내리소서. 절망의 늪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제는 암흑에서 빛을 찾아 가리이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눈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이런 기도 한번 합니다. 하나님,